올해는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른 교사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사들만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작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죠. 길을 쫑긋하고 다윗이 우리의 조상,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랄지라도 영적인 조상은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조상 다윗의 유언의 말이니까 길을 쫑긋하고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 유언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분이 이런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유언은 어떤 유언이었고 가장 긴 유언은 어떤 유언이었을까? 이분이 유언의 내용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결론을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짧은 유언은 이런 내용이었대요. 내 모든 걸 그녀에게라는 말을 했대요. 내 모든 걸 give all her 그녀에게 주라.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라. give all to her 자기 아내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해 하잖아요. 당신도 축구들랑 꼭 그렇게 유언을 하라고. 아마 이 남자는 틀림없이 보나마나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긴 유언은 어떤 유언이었을까? 그 내용을 밝히지를 않았더라고요. 다만 가장 긴 유언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유언이 어느 정도 되는 유언이었느냐? 무려 책으로 만들었는데 책 4권의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유언이라고 해야 될지 책이라고 해야 될지 구분도 안 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누구의 유언의 말씀이다? 다윗의 유언의 말씀이다. 이 유언 속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유언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다윗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감동스러운 말씀들,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을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언은 아주 특별한, 아주 고귀한 그와 같은 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 특별히 이 4절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 4절 말씀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하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적용해 봤어요. 이 4절 말씀을 교사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교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떠냐? 교사가 아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면 가슴 벅찬 감격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멘.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우리 교사들에게 적용해 보니까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교사, 구름 없는 청명한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찬란히 빛나는 광선 같은 교사. 이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교사들에게만 한해가지고는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또 교육 현장에 다 가있고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교사, 얼마나 멋져요. 구름 없는 청명한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찬란히 빛나는 광선과 같은 우리 교사들, 놀랍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도 돼요. 우리들 나라는 말로 넣어도 될 것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우리들, 구름 없는 청명한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찬란히 빛나는 광선과 같은 우리들, 바로 나. 이것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그와 같아요, 당신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가 다윗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아, 너는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왕이었지. 구름 없는 청명한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찬란히 빛나는 광선과 같은 너였단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청명한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찬란히 빛나는 광선과 같으니까 그 결과도 은혜로워요. 그 결과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결과가 어떻습니까? 땅도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자,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뒷부분을 보면 광선으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땅도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땅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생명체의 움이 나게 되고 그것이 자라서 풀이 되더라, 새풀이 되어지더라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땅도 바른 게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택함을 입은 다윗을 통해서 은혜 있고 선택받은, 그래서 쓰임받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사 어떻습니까? 이런 교사에서 그 교사를 나로 적용해도 좋아요. 이런 나는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사, 이런 우리, 이런 나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대답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마지막 말이니라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1절, 자,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높이 세움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높이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움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대개 이렇게 물게 되면은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될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대개 이렇게 물게 되면 자기 이름 정도 말해. 나는 아무개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개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개 씨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겨우 자기 자녀들 이름 거론하면서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고작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 이야기하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 대답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왕이다. 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내 나이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 하나요. 나는 높이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아이덴티티 이걸 분명히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기 쉬운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듯 싶기도 해요. 다윗이 혹시 자기 당착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윗이 교만해서 하는 말은 아닌가? 그만에 빠져가지고 그만스럽게 나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 나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는 이래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 나는 이렇게 높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기 쉬운 말들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착각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거만해서 아니면 교만해서 한 말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깨닫고 있어요. 자기 일생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장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다윗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높이 세움을 받은 자다 그랬지. 나는 최고로 높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결단으로 죽으라고 노력한 길과 이렇게 내가 높은 왕이 되었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나는 세움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섭리하여 주셔서 목동이었던 나를 왕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움을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바로 기름 부음에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받는 순간 기름 받기 이전의 다윗과 기름 받고 난 이후의 다윗은 달라지잖아요. 그의 생애 자체에 놀라운 전기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할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은 뜻하지 아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선지자가 자기 집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나를 찾지 않았었는데 선지자의 강요에 의해서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던 자기를 불러오게 해서 여러 뛰어난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형들에게 아니라 자기 머리 위에 그 기름병 뚜껑 열고 자기 머리에 기름 부었던 그 사건을 다윗은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말에 또 오해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노래 잘하는 가수였는가?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런 성악가였는가? 물론 우리는 다윗이 노래를 잘했을 것이라 하는 것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 유명한 뭐 비올란가 뭐 그런 대학에 가서 성악을 전공을 했나요? 들판에서 그냥 시편 읊은 내용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고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나는 이스라엘 중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말을 교만 때문에, 교만에 의해서 말한 말로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는 시험을 입었어요. 나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결과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이고 보니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양을 칠 때만 해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는데, 이렇게 시험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더욱더 자신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뛰어난 실력, 성악가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노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고의 가수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노래한 거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자주 부르는 사람, 삐딱하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 자신이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입술로 부르는 노래와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는 같을 수가 없죠. 기술로 부르는 노래와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부른 노래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찬양대는요, 기술로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기술로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그렇죠? 내 목소리는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 노래 실력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가 잘 부르는 노래이고 이지 않겠습니까? 기술만 져가지고 날라라니 아우 이렇게는 그 노래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부르는 그 확신 넘치는 그 노래가 잘 부르는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체험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에서 뭐를 제일 잘 부르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 교육 현장에 있어서도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이 되어져야 될 요소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봐요. 저는 자기 정체성이다. 다윗과 같은 자기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시험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사로 시험을 입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뻐서 노래하고 기뻐서 춤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교육 현장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겹다, 힘들다, 지루하다가 절대로 될 수가 없겠죠. 은혜의 현장, 축복의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복된 현장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른 교사 어떻습니까? 이른 우리, 이른 나 어떻습니까? 에서 이른 교사, 이른 우리, 이른 나는 삶의 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삶의 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원리 또는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첫 번째, 나는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이다. 라는 것 하나고,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혀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그 말은 우리 입으로 하잖아요. 우리 혀로 인하여서 말이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내 혀에는 주의 말씀이 놓여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서 나의 존재,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통로이고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내 혀 위에는 뭐가 놓여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 위에 있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있도다. 있다와 있도다의 차이가 뭐죠? 있다는 그냥 서술형이고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감탄에서 나오는 말이죠. 아름답다, 아름답도다. 예쁘다, 예쁘도다. 놀랍다, 놀랍도다. 강조죠. 더 감격해서 나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내 몸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 The Spirit of the Lord spoke through me. 나를 통하여 주의 영이 말씀하신다. 그렇죠? His words was on my tongue. 내 혓바닥 위에는 뭐가 있다?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사, 이런 교사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교사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통로로서의 교사가 되고,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우리 교사들의 혓바닥 위에, 혀 위에 주의 말씀이 놓여 있다. 이건 놀라운 축복된 영광된 일들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런 거로 내 혀 위에는 주의 말씀이 놓여 있도다. 주의 말씀이 있도다.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혀 위에 언제나 놓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혀 위에 성령의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혀 위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만 있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 위에 놓이게 되는 겁니까?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혀 위에 있도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혀 위에 있으려고 하게 되면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많은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가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입술 위에 있는 것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래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편 150편에 마치잖아요. 마지막 거리.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아시레요. 이 아시레요 하는 단어 옛날에 우리 사용했잖아요. 아시레요, 아시레, 아시레, 아시레. 그대에게 복이 있으세요. 그대에게 복이 있어라. 아시레요. 라는데 그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묵상한다 또는 읊조린다라는 뜻이에요. 제비가 전깃줄 위에 앉아가지고 지지배배 지지배배 지지배 하잖아요. 그의 주둥이가 어떻게 돼요? 가장 가르죠. 요거를 나쁘게 보면 까분다, 주둥이 놀린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제비가 주둥이를 일어나 지지배배 지지배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Glory, glory, God, best, best, best. 지지배배, 지지배배, 지지배배. 얼마나 멋져요. 아니, 감도 안 와요? Glory, God, 지지, 배배, best, best. 얼마나 좋아요. Best blessing. 최고의, 최상의 축복. 아이, 영광된 하나님. 최상의, 최고의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뭐죠?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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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배배.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혓바닥 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죽음의 시점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교사, 축복된 교사, 이런 성도, 이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교사, 이런 우리, 이런 나는 어떠합니까? 삶의 방법이 분명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방법이 분명해야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제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때까지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의 삶의 방법이 어떠하였는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였는가,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어떤 식으로 다스렸는가, 다윗의 사회성, 그 사회성 곧 인간관계성이죠. 인간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사회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다윗의 사회성이 어땠느냐, 다윗의 인간관계성이 어땠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또 공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또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백성들을 대할 때 그냥 자기 백성들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로 다스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백성들도 두려워함으로 다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께 하듯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소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했다는 것이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 대하듯 했다, 하나님 대하듯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주건 보아주지 않건,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알아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육 현장에 오셔서 우리 교사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듯이 네 아이들 대하더구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네가 병영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지내면서 꼭 나에게 하듯이 해주더구먼. 아멘입니까? 나에게 해주듯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던구먼. 공의로 해주었고 경외함으로 대해주던구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라고 더 귀하게 보고 예쁘게 생겼다고 더 잘해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도 물론 잘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마치도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대하는 교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 이런 자, 이런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삶을 살 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 같은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청명한 그와 같은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찬란히 내리비치는 그 광선 같은 그런 교사,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미 돋고 풀이 자라는, 우미 돋고 풀이 자라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아름다운 축복된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